아이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100아이. 100명을 도와요. 45,000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일까요? 네?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벌기도 어려운데 암만 많이 번다고 해도 450만 원을 아이들 자기가 지금 같이 살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머리가 숙여져요. 왜?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아직 젊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꼭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래됐어요. 수년 전에 한 아이를 입양을 해서 제가 계속 돈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아이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트리샤라는 아이입니다. 트리샤. 아직 어렸을 때부터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컸어요. 걔가 저를 부를 때요. 파파도일 이렇게 부릅니다. 파파도일. 파파 할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아빠 도일 이렇게 불러요. 물론 자기의 생부가 집에 있지만 제가 주로 그 아이의 학용품을 대주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원이나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 생활비를 대주니까요. 그 아이는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본래 제 밑으로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시집을 갔어요. 큰 딸이. 그래서 그 트리샤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셋째로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듣는데도 괜히 마음이 기쁘고 따뜻해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이 가르치기보다는 제대로 가르치자. 교회에 너무 오래 있게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균형을 이루자. 가르친 내용에 대한 실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갖자. 우리 아이들을요, 절대 그룹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자, 선생님이랑 대화를 좀 해보자. 그 집단으로 놓고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대할 때는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룹으로 가르치지만 대화할 때는 1대1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철아, 요새 너 얼굴이 어두운데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니? 영순아, 선생님이랑 좀 대화를 할까? 너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니?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아직도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모두가 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그게 자기가 돈을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맡겨놓은 옷을 어떤 의미에서는 재활용하는 옷을 갖다가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또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만 엄마가 많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엄마만 돼도 괜찮아요. 어떤 아이는 세 번째, 네 번째 엄마가 자기 엄마로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또 청소년 중에서요. 이렇게 설교나 가르칠 때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 중에는요. 굉장히 자기의 본래 본 부모가 계시지만 친부모님이 계시지만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면 너무 부모님들이 싸운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두 분이 늘 바깥에 계시고 자기는 혼자서 맨날 찬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부모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요. 제가 섬기고 있는 저 신림동에 아주 조그만 교회에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 저는 출석합니다. 쪽방촌 근처에요. 난곡지구라고 있거든요. 거기 쪽방촌 근처에 산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는 교인이 한 100명 조금 넘어요. 근데 무슨 사역을 하냐면 탈북자 아이들이 한국에 왔는데 탈북자 중에서도 고아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아. 부모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제3국을 갔다가 어떤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도해지에 있는 좀 돈이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탈북자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직은 안 왔더라고요. 지금 막 데려오려고 하고 있대요. 제3국에서 데려오려고.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얼마나 방바닥이 차가운지. 물론 아직 사람이 안 사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방에서 그냥 뭐 이틀만 자면은 동상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 동네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이쪽 지역은요,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사실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고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멋진 주한장로교회를 지은 거지요. 무슨 뭐 큰 부자가 있어 제가 뭐 5천억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학자의 혀를 주어서 권고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또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아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 목사님 소리 지르면 아멘하고 조용조용 하면 아멘 안 하네. 저도 목사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제목 읽어봐요. 시작. 말씀 묵상을 위한 신앙교육과 직업과 소명을 통합하는 신앙교육을 강화하자. 근데 가르치다 보면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다 외우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 가르치고 반복하다 보면 암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인식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기계적인 수용의 단계예요. 근데 인식 단계에서는 뭔가 조금 알아요. 조금 깊이가 있으나 여전히 수용하는 단계예요. 그걸 반복을 하잖아요. 여러 개념이 연결이 돼요. 그러다 접촉 단계가 되면 생활과 관계를 맺으면서 반응하게 돼요. 그러다 맨 끝에는 실제 행동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현 단계가 와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배워요. 그러다 점점 가다 보면 점점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나면 완전히 자기 있게 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달되었을 때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나를 미국의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다가 이제 보고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그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존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요, 하루는요, 본인이 이렇게 서울에 있는데 어떤 한국분이 오셔가지고, 남루한 차림에 한국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근처에 있는 산상설교를 제가 말씀을, 구절을 몇 개를 다 외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막 자기 앞에서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성도님 참 잘하셨네요. 근데 말씀은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분의 얼굴이 확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서 100마일 떨어진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 보고서 100마일이라는데 1마일이 1.6km입니다. 100마일이면 160km예요. 160km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거기를 4일 동안 걸어서 선교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한국분이.
저는 여기서 160km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설교를 제가 외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농부이다 보니까는 한 구절 읽고 외우고서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잊어먹고, 또 다시 외웠다가 또 밭에 가서 일하고서 또 들어오면 또 까먹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외웠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는데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터득한 건데요,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나서는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기 전에 그 말씀을 가서 이웃에게 꼭 실천을 했대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뭔지 가서 꼭 실천을 하고, 자기가 욕심도 버리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막 실천하고서는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보면 다 외워지더라고요. 말씀을 외우고 실천하고 다시 오면 자기가 되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암기, 인식, 반복, 접촉, 실현. 요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자기가 실제 생활의 관계를 맺으면 자기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배우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 그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근데 실제 나가서 그걸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생각해보면, 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구나. 그때 가서는 완전히 자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엔 요거예요. 개혁신학의 내용과 정신을 바로 교육해야 돼요. 이 뭐냐면요, 우리는 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에요. 개신교의 개혁 정신이 뭐냐면 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타락, 구속의 약속, 또 창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본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도 있던 교리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요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개혁신학적인 이해는 신학이 종교개혁 당시에 세워진 것에 머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계속 개혁하여 나가는 지속적인 임무를 갖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본래 영어로 개혁신학은 Reformed Theology거든요. Reformed. 근데 그거는 Reformed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개혁해 나가는 Reforming Theology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ING 알죠? ING의 중요성을 알죠? ING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다른 무슨 맞아. 사회가 개혁돼야 돼. 교회가 개혁돼야 돼. 아, 국회가 개혁돼야 돼. 말만 하지 실제 개혁돼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계속 개혁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에 근거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약속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개혁신학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쫙 같이 읽고 묵상한 다음에 오늘의 공부를 마치려고 해요. 같이 한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해 드린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사실은 5가지가 넘지만은 이제 이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